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이십니다. 진짜? 네, 진짜입니다. 교동문 81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네, 이게 주보가 지난주 주보를 제가 폈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아직 제가 덜 뻔뻔하긴 하네요.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아름 자매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셔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사소한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받은 사랑 함께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1년 계획을 세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연초 세웠던 계획대로 올 한 해를 잘 꾸려왔을까요? 계획대로 잘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남은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아멘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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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사람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아멘. 좌우의 날이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예, 굉장히 태고적 찬양도 같이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30년 뭐 한 25년 전에 이 찬양 아마 처음 했겠죠. 30년 정도 전에 더 전인가?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확실히 좋아진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포장을 잘합니다. 좀 더 있어 보여요. 그때보다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도 포장을 꽤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패기와 막 뭐 열정 이런 게 있어 보이는 척 엄청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세련되게 포장을 하는. 아이 왜 인간이 아직도 이 모양이지? 근데 그거 아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셨고 지금도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생일이신 분이 있네. 예, 준비했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선영 집사님 생일 예, 30으로 속일 수는 없죠. 예, 40대. 네, 근황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는 병원 다니면서 운동도 하면서 가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가 뭐냐고 세진이가 질문했습니다. 윤희 언니 덕분에 좋은 알바 자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구한 건 아니고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가 마지막 수업이에요. 아, 수업 진행하는 네. 거군요. 아우, 고상한 아르바이트군요. 네, 네. 심령은 어떤가요? 이 병원 계속 다니면 사람이 쪼그라드는데 좀. 네, 올해 사실 병원을 너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빨리 나이가 들었다.
몸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되게 마음이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40대 초반인데 그렇죠. 아직 갱년기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그런 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네. 좀 근데 빠르다.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심란했었는데요. 근데 네. 이제 받아들이고 뭐 늙을 수도 있죠. 사람이 늙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더니 조금 기분도 좋아졌고 치료받는 것도 더 재밌어졌어요. 오, 설마 아직도 20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는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래도 30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30대 후반 정도? 근데 몸은 이미 40대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네, 예.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든 척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맞아요. 괜히 막 젊은 척하고 나 아직 안 늙었어 이거 안 됩니다. 네.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은 제가 요새 이제 운동을 필라테스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요. 제가 온몸에 너무 힘을 주고 살았더라고요. 항상 목사님 저 예전에 20대 때 보면 긴장 많이 해서 어깨가 맨날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 진짜 이러고 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운동하러 가면 계속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간다고 다리 운동하는데도 여기 힘이 잔뜩 들어가서 여기가 너무 갔다 오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다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온몸에 정말 힘을 너무 주고 전 잘 때도 사실 편하게 잘 못 자거든요. 긴장을 계속하고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좀 몸에 힘 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몸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좀 삶에서도 힘을 좀 빼고 그걸 하나님께서 좀 다 채워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에서 힘 빼기를 네. 이제 긴장 풀기라고 표현하셨고 가족 건강을 기도하셨습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네, 오늘이 생일이어서 조금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그 아들이 생일이던데. 네. 예, 우리 초등학교 얼굴 마담 저쪽을 봐주시면 이 수려한 외모, 예, 요즘 현대 스타일, 형을 닮아서 똑똑한 다비 씨가 지금 몇 학년이죠? 4학년. 오, 4학년이 이 정도 되는구나. 큰일 났네. 예, 이제 앞으로 빠르면은 2년, 길면은 4년 내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 큰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이 정도. 네. 좋아요. 다비 씨는 요새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래도 고학년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3학년 아니잖아요. 네. 네. 좀 뭐가 바뀐 게 있어요? 아직도 어린 아이의 아기의 마음인가? 선생님이 4학년이 제일 힘든 때라 그랬는데 힘든 걸 못 느껴가지고 뭐가 힘들지 하고 있어요. 뭐가 힘들지 하고 있어요. 이게 철든 건지 어린 아이의 마음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좋은 얘기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비 씨를 딱 생각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다비 씨를 위해서 나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어. 잘 모르겠네요. 좋아요. 네, 우리가 다비 씨 위해서 기도할 건 이렇게 얼굴을만 보여주셔도 돼요. 얼굴만 딱 보여주셔도 벌써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뭔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요 놈이 점점 더 잘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특히 형이랑도 더 화목하게 지내고 건강하게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멋지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야. 네, 그리고 지난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생일 케이크 먹는 거를 못 먹게 한 분이 있어요. 정윤성 자매님이 지난주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기도 제목은 꼭 들어야죠. 그래서 오셨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누구랑 썰었대요? 케이크는 회사에서만 한번 했고 그 지난주 생일 때는 이제 언니랑 같이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언니가 좀 썰어줬어요?
케이크는 안 썰었네 생각해 보니까. 고기는 썰고? 고기를 아, 먹었어요. 그럼 예. 저는 고기 써는 게 더 좋아요. 네, 맛있게. 언니가 산 거죠. 언니가 내고 형부가 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형부가 산 거 더 좋아. 예, 예. 아이 무슨 고기 네. 썰었대. 네, 그래서 잘 생일을 제주도에서 잘 보내고 왔고요. 네. 근황은 회사를 지금 5년 만 5년 이렇게 제일 오래 다니는 회사. 그래서 계속 잘 다니고 있고 근데 많이 힘들어요. 지금 네, 뭐 회사가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제가 막 건강도 진짜 선영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더 아직 젊은데 근데도 안 좋아가지고 저도 얼마 차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몸이 너무 많이 막 힘들고 하니까 일단은 체력이 너무 힘들고 막 사람으로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가 힘들게 해가지고 되게 힘든 와중에 있어서 기도 제목을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에도 이제 첫째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항상 생각과 윗솔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행동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계속 그 이제 혼자 스스로는 그 딜레마에 있어요. 왜냐면 진짜 삶을 통해서 막 회사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게 첫째인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너무 그게 어렵고 눈물이 나려고 날 이야기가 아닌데 요새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은 정말 제일 네, 진실이고 그게 삶의 이유라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첫째고 둘째는 이제 너무 큰 마음은 아닌데 그래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계속 하는데 이걸 몇 년째 지금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20년째. 네. 네, 그래서 근데 되게 간절하지도 않나요, 사실은. 그렇지만 소망은 가지고는 있고. 하나님 뜻이라면. 네, 좋은 그래서 사람 어쨌든 저도 잘 기도를 안 하니까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항상 여기서는 얘기를 나는 하는 안 거예요. 해도 당신들은 해달라. 네. 네, 그거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쨌든 마음은 음.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다. 네. 그렇고요. 그 두 개가 일단은 제일 크고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막 힘들고 이런 것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네, 우리 지난주였지만 축하의 박수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돼야지 내가 살 맛이 나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해서 좀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 이제 기도 응답 받으면 다 놀라는 거죠. 에? 나 기도 그때 했더니 진짜 응답됐네?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이 기도 응답이야? 다 이렇게 째려보고 저놈이구나 막 이런 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우리 오늘 3명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김선영 집사님은 되게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기도 제목 같기도 한데 힘 빼는 긴장 풀고 힘 빼는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비씨는 지금까지 자라온 것만큼 그보다 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성 자매님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일이 있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의 태도로 살 수 있도록 이게 꼭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한 번은 꼭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기 위해서 또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면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만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미련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를 하나 드리고 광고. 이번 주간이 다음 주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 3가지를 그냥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은 외울 게 많네 교회에 보니까. 네, 첫 번째는 감사의 태도를 달라고 꼭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감사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사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한테 있는 지금 있는 문제들 중에서 문제 하나를 찾아주세요. 그 유치하고 이거 너무 구복적이고 그냥 하나 지금 당면하고 그 문제 이번 주간 기도할 기도 제목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찍어주세요. 한 사람 다른 사람 기도해도 되는데 요 사람 기도는 해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 찍어주세요. 자, 감사의 태도. 그 다음에 내 기도 제목 한 가지, 그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 요게 요번 주간에 우리 나름 특별 기도 기간이다 생각해서 기도 제목으로 꼭 3가지 삼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숙제가 교회 올 수 있는 분은 요번 주간에 가능하면 교회를 한번 꼭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수요일, 금요일 8시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고 새벽에는 6시 반에 있는데 6시 반에는 뒷문이 잠겨 있어요. 저번에 새벽에 늦게 와가지고 뒷문으로 올려다 잠겨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신 분이 한 분 저기 계셨어요. 네, 근데 뒷문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 문 열고 폭 들어오시면 늦게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교회 아무 때나 오시면 우리 비밀번호 다 아시니까 한 번은 난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아무 때고라도 꼭 교회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교회를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실 올 수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진짜 작정하고 그 장소를 잡아서 새벽 기도에 라이브에 한번 동참을 해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마음은 교회에 꼭 올 수 있는 가능하면 몸도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주간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 올 때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우리가 그날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감사헌금 다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노골적으로 하는 헌금 광고 꼭 요종이에 안 적으셔도 돼요. 어떤 분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감사 제목이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멋진 종이에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든 담아서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 액수 가지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감사 제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 또 스캔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는 감사 제목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원하시면 과일 같은 것도 갖고 오시거나 먹을 것도 갖고 오시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좀 풍성한 느낌으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하자. 요약. 네. 광고 끝.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팔복 첫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고 5장까지 들어왔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대략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리고 예고된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구원자고 왕이시다. 그러면서 유대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부터 4장까지 요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면은요, 1절에서 2절로 딱 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 야, 이거를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두둥 이렇게 효과음 넣고 드디어 입을 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가르치신다. 요겁니다.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저번에 그 마귀가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직접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 예수님의 3대 가르침, 교회의 3대 가르침에서 가르치신다, 선포하신다, 치유하신다 하는데 거기서 드디어 가르침 그리고 또 선포가 연관된 가르침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을 하셨을 때 대상이 누군가? 그것이 우리 1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지난주 24절과 25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예수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으니까 25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이 앉으셨다.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의 가르침은 앉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을 받아서 로마 교황청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때 교황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앉는 것이 가르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랍비의 가르침은 앉아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은 이제 내가 가르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르치기를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대상은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온 무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앞에 놓을 수 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사람도 놓고 가르치신 내용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르침의 처음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데 가르침의 처음 시작이 오늘 3절부터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뭐 지금까지 다들 저도 지금 설교를 이 팔복 딱 요 부분만 갖고 지금 몇 번째 하게 됐는데 그 대학자들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때부터 막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 그 사람을 비롯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팔복은 이거 단계다, 단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1단계.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 단계.
온유한 자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를 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 같아요. 이게 꼭 나쁜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도식화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설교하기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냐면은 이 팔복이 앞에 4개, 뒤에 4개. 그래서 앞에 4개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뒤에 4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뭐 일리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팔복을 다시 한번 외우기도 하시니까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외워 감시롱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팔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단 팔복입니다. 복. 이 복에 대한 얘기예요. 복. 그러면은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가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복은요, 복은 뭐냐?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진다는 건 건강해지는 것도 뜻하고, 내가 뭔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뭔가 쌓아놓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팔복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복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게 시편 73편 28절, 아주 유명한, 저도 외우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복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거기에 포함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반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팔복을 여기에 비춰서 생각을 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그래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간사한 게 금융치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받으면 대부분 괜찮아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막 우울감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분노가 하고 하는데, 회사에서 드디어 그 사람을 딱 인정해 주니까 모든 게 치료되는 거예요. 그 치료 사례를 듣고 제가 저게 진짜일까? 근데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전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찾을 수 없고요. 찾아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 모인 사람들, 그들의 신념이 모인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그건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무한 경쟁이 남습니다. 조금 윤리적인 사람은 소위 휴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건 인간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자기들끼리 그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서로 내가 더 누려야 된다, 내가 더 뺏어서 누굴 주더라도 내가 일단 가져야 된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차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주 정교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알아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질서로.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반칙이야.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관망만 하고 계셔야지 뭘 어디 끼어들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심의 서두에서 그런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소통하신다. 응답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위로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소통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톡 건드린 거예요. 8가지로. 8가지로 건드리는데 오늘 그 중에서 2가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럴 수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심령이 부요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것, 여유 있는 것, 배가 부른 것, 이런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이 뭔가 쌓아놓고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거예요. 부요해서 다 넉넉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천국을 가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해야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가 좀 마음도 넉넉하게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괜찮아, 여유 있어, 허허허허 하면서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젠틀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속이 공허한 거예요. 결핍이 빡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결핍을 토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국, 하늘나라를 누리는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거나 크게 아프거나
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아주 호되게 당하거나 그래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 아닌가? 그러면 목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 사람 쳐주십시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도 사람 옷차림이 더 중요하고,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하고, 길거리 걸을 때도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어떤 포지셔닝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런 거 다 뛰어넘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랑 관계가 뭐 어쩌고 이런 거에 이미 매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갈급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으로 정말 갈급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제낄 수 있고, 나를 브레이크 잡는 것이든 아니면 나를 세우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원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다 좀 속된 표현인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이건 원하는 건데 다 제발 좀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꽤 건강한 편인데 저보다 다 더 건강해가지고 정말 이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 축복도 막 누리고, 그리고 더 바라는 건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녀만 생각하면 우리 다 이렇게 막 입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여기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또 애통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애통은 쥐어짜는 고통을 수반하는 슬픔입니다. 쥐어짜는 고통을 수반하는 슬픔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복된 사람은 이 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애통, 나를 쥐어짜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복입니다. 그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애통할 일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애통함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세요. 그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넘치는 폭풍 같은 넓은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그 평안과 기쁨을 하늘의 위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연연하는 사람들한테 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이 축복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세상 살만하고요. 세상이 의미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떼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축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